아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계명대학교 부근입니다. 성서 계명대학교 부근. 이 장면을 영어로는 이어리, 아마 EERIE든가, 우리말로는 을신연스럽다, 그렇게 하면 되나? 대구 유일의 지하교회.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 기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역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우리 가족만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우리 가족하고 이양자 권사님하고 그렇게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네, 주보는 이제 카톡에 다 올려드렸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했는데 네, 우리 성실 형제 가족님이 다 오시고 해가지고 네, 하여튼 그렇게 예배를 오늘 우리 가족끼리 간단하게 드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네, 많은 것들이 창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가 되어서 네, 어떻게 하면 예배를 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예배를 동시에 대구 전체가 드리지 않는 이런 일이 어떻게 상상이나 한번 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후에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것이 특별히 대구 땅에 생겼다는 것이 더 참 참담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이 정도로 창궐하지 않아서 예배를 다 드리는데 우리 대구 지역만 모든 교회가 예배를 다 폐했습니다. 토요일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교회가 이제 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공문이 다 내려왔고 노회에서도 공문이 내려왔고 대구광역시에서도 모여서 집회를 하지 말라고 다들 이렇게 각 노회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예배를 폐하지 않는 이런 일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해서 저도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가족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런 고민에 엄청 빠졌는데 이양자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시길래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해서 아 예배란 원래 초대교회는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사자밥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한 번 한 번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끼리 십자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양조 권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이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슬람에 붙잡히게 되면 추방을 당하거나 또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수한다는 것, 예배를 지켜간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일이고 이만큼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예전에 공산당이 이렇게 우리에게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해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일제시대 때에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은 승승장구하고 아주 유명해지고 신사참배를 안 한 목사님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드렸을 때 신사참배를 안 해가지고 그 감옥에 가니까 일본 군인들이 가진 고문을 다 했다고 해요. 특별히 이 손톱 밑에 손톱을 다 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손톱을 다 빠지고 그렇게 손톱이 다 빠지기까지 이렇게 믿음을 사수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예배를 폐하게 되는 이런 일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광의 길이고 이것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오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라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예배를 사수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큰 교회는 더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지는 여러분 이제 바이러스들이 계속 더 변형이 되고 신종으로 자꾸만 새롭게 되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온다고 해요. 이럴 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아마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오니까 계속 이제 예배를 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환경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사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조들도 무서운 박해 속에서 무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런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내걸고 정말 목숨을 내걸고 예배를 했고 예배를 지켜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예배를 사수할 수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소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와서 여러분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러 오셨습니까? 사람을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꼭 이 말씀을 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이 말씀을 제가 십자가교회 새벽 예배 처음 드렸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표로 걸어야 되나 내가 이 고민을 맨날 했어요. 매일 아침,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꼭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돼.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번 큰 교회들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네, 대부분이 유튜브에 실시간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산제사,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라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몸의 예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몸의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또 가난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도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줄게. 그런데 구해라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계명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두 손에 받아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돌판을 친히 주시면서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십계명, 그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십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 4계명,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지켜야 되는 계명이 5에서 10계명. 그래서 돌판 2개를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을지는 우리도 잘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영화 10계를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 10계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막 나와서 막 그 돌판에 막 이렇게 막 불이 막 글을 쓰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물론 그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영화에만 나오죠. 네, 하지만 그 10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무슨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누구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백성,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백성,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바코드를 몸에 심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베리칩이라든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렇게 조그만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를 폐하게 되리라고는 여러분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다들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인은 박해할 것인데 뭐 베리 취급을 받지 마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시내에 가니까 또 그런 거 막 전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돌판에 쓰여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늑대와 같이 그렇게 약육강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양이 되어서 그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왔고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는 무슨 백성이 되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높은 시내산 2000m가 넘는 계속 높은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구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언약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그 첫 번째 언약, 너희가 율법을 인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했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그죠? 네, 미츠바에서 613가지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613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피를 나눠주시고 자신의 몸을 나눠주시며 우리는 새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새 언약을 인하여서 우리는 성만찬을 베풀지 않습니까? 성찬을 베풀어지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시작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신의 산에 가가지고 산에서 기도만 하고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모세도 돌판을 받고 그 돌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죠? 그 백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론과 함께 금귀고리를 빼가지고 그 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벌써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잖아. 자, 그런 백성에게 모세가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는 돈이면 최고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너희 건강이 최고야. 너희 지금 아파지면 큰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의 바이러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보물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다는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돌판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고 나니까 모세의 얼굴이 무엇이 났습니까? 광채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완전히 얼굴이 변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영광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에서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변모되어서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놀라고 감격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드러낸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역사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강체가 우리 안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베드로가 변화산의 체험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길잖아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절 1장 17절 베드로후서 또 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을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완전히 옷이 희기가 휘어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리고 이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광채가 났다는 건 빛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한번 읽어보고 19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또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우리 마음에 뭐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샛별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말해요. 사람이 변화를 받는다는 걸 말해요. 어디에 변화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심령의 변화를 받는다. 이 심령이, 내 심령이 어두웠고 내 심령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내 심령이 죄성이 가득 찼는데 우리 모세가 한 시내산에서 받은 것,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바뀌는 걸 말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어두운 데서 빛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른다. 샛별이 떠오른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샛별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빛이 온전히 비춰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등불이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포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여러분 돈에 찌들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악한 소리에 늘 듣다 악한 소리를 계속 듣고 우리가 악하게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악한 사람들 속에서 늑대 속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져요. 우리도 힘들어져요. 우리는 늘 속상하고 이런 압박감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이 교회문만 나가서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모두 다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이 압박감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샛별이 되어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우리 속에 있었던 그 많았던 욕심들과 우리 속에 있었던 그 많은 염려들과 우리 속에 있었던 그 많은 두려움과 우리 속에 있었던 그 많은 근심들이 다 물러가고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햇빛이 내 안에서 퍼져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샛별이 되셔서 다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이 비치면 다 물러가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가고 건강 염려증이 물러가고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오직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안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행복감으로 여러분 안에 떠오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샛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오직 여러분 온도가 따뜻해지면 물러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예방을 해도 여러분 계속 확산되잖아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온도가 따뜻해지면 됩니다. 햇빛이 비치면 되는 거예요. 동물들도 아플 때 어디에 가면은 여러분 동물들은 상처를 입잖아요. 그럼 햇빛에 가서 계속 하루 종일 햇빛 앞에 가만히 있는데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 치료가 되어서 저절로 낫는데 여러분 빛이 치료의 강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샛별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비춰주셔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바이러스도 물러가고 병마도 물러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예배를 피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너무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셔서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배해지는 일이 여러분 이게 6.25 사변 이후에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적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봉사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역을 해줄 수 있는지 제가 네,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네, 방역해줄 수 있는지 한번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공식적인 곳이니까 아마 가능하진 않을까요?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혹시 방역이 되면 네, 보건소에서 와서 해줄 수 있으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일손이 없어서 손서적대로 그냥 막 뿌리기는 뿌렸어요. 제가 이렇게 막 뿌렸는데 그거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파송사냥 560장 네, 부르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0장. 식사를 준비하지 못해서 저희가 빵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빵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서 못 가잖아요 오늘. 아,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예, 우리 선생님은 자꾸 우리 교회 가자. 십자가 교회 가자. 그 무슨 뜻이 있는 모양이다. 나는 가면 신천지 이단인 줄 안다. 낯선 교회 가면 맞지? 예? 낯선 교회 가면 신천지 줄 딴 데 가면 그 저 신천지에서 온 침투한 사람인 줄로. 그 십자가 교회 와. 예? 잘 오셨습니다. 아니 너무 좋아요. 새벽 교회 하고 나는 사실 손이 이래가지고 좀 아프거든. 피아노 치는 게 내가 만져주시면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나쁘기만 한 게 아니고 오늘 와서 보니까 좋은 게 또 많네. 혹시 이양자 권사님 맞아요? 맞아. 아이고 오늘 역사하셨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마스크 하셨네요. 예? 마스크? 예. 나는 택기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예, 맞아요. 전 게을러 가지고. 어디 갔어? 이게 항상 아, 예. 빼드릴게요. 예. 나도 합니다. 없어요. 아, 제가 저번에 제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 예. 지금까지 출석한 예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예배였어요. 예. 집에 가서 요즘 마스크 귀해가지고 없어요. 아니 안 들었어요. 안 된다니까 이거. 아니 그래서 딴 사람 줘야 돼. 아니. 이렇게 우리하고. 어제 밥 만들어낸 거 봤어요. 아 근데 제가 이걸 다 하나 온다고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안 해도 되는데 혹시 그 지하 생활 하셨다니까 어디 기생충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약잖아. 우리 교회가 지하잖아. 맞아. 아, 진짜? 그래 이거 어제 씨 다 뿌렸어. 다 뿌렸다. 씨 다 뿌려. 이쪽에 와봐.
그럼 우리 버린다 해가지고. 그거 안 해도 돼. 나 이거 하지 말라고 신박사한테 그렇게 부탁했는데. 아, 부지런하게 또 부지런하시구나. 예, 좀 이따가 절로 와서 우리 노동해야 돼. 무슨 노동해야 되는데? 예. 제가 노동 잘 못하는 중노동. 음악 이론은 한국에서 최초 박사다 그죠? 성악 이런. 음악 이론. 요새는 나중에는 거기서 나오더라.